우리 이선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를 이제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제가 전에부터 왔는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일간의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죠. 전쟁이 벌어질 때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질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연합군의 전력이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이 빗나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질 전쟁인데 어떻게 이겼을까? 군인의 숫자도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력도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는가? 내용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랍군의 지휘관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로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근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지휘관이 먼저 참호해서 뛰쳐 돌격 앞으로를 했다는 거예요. 아랍의 지휘관은 자기는 나가지 않고 뒤에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돌격 앞으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지휘관이 뛰어나가니까 전부 다 따라서 뛰어나갔다는 거죠. 나중에 전사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아랍연합군은 사병이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휘관이 많이 죽은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24시간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신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개척한 교회였었죠.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물자입니다, 물자.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이 생기는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도박장이 있어요.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다가 무섭고 바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많이 도시에서 있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지침은 고린도 전서에 주로 나와요.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죠. 거기다가 여기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테네라고 한 도시가 있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변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었어요.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는데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분쟁이 많았던 교회,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미메테스는 그대로 본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중에 혹시 학교 다닐 때 가정 과목에서 옷을 만들 때 본을 뜬다라고 하는 거 보셨죠? 먼저 종이로 본을 떠서 재단을 하고 그것대로 꿰매면 옷도 되고 가방도 되고 하는 거죠. 이게 본 뜨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미메테스, 본 뜨다 이 말, 원본을 대고 그대로 그려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대로 본뜨는 삶,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마음, 내가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 너희는 그런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그렇죠,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본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그 TV에 나오는 그 미국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 연루돼 가지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라는 미국 분이 계셨죠.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방송에 자주 출연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해요. 광고도 찍었죠. 한뚝배기 하실래? 예.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왜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됐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한국말을 배울 때 경상도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을 배우냐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실 때 만약에 테니스를 하신다고 합시다. 테니스 처음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요? 나보다 일주일 먼저 배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 폼도 엉망이고 제대로 자세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골프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골프를 누구한테 배워요?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꼭 물어봐요. 교회마다.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냥 너무 묻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니 탁구도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채는 어떻게 잡고 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가르쳐주질 않는다. 이거 문제 있어요. 대충 한국 사람은 눈치로 다 해요. 눈치로. 일어서야 되는구나. 일어서는 거죠. 박수 쳐야 되는구나. 박수 치는 거예요. 눈치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그냥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 될 텐데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라. 여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 교만하구나 바울.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하길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일단 성경만 딱 들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만 보면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 영화 있죠? 쉽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알아볼 길이 없네요. 아직 신약성경 나오기 전이에요. 그냥 바울이 신약성경 딱 주면서 여기 예수님 읽어봐. 그리고 예수님 본받아. 이러면 되는데 뭐 전해줄 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만난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에다가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 가서 다 복음을 빌립보 같은 데는 직접 거기 개척을 하고 거기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 있지 그게 내가 예수님 본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교보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살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 아직.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을 안 해요 바울이. 거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본인이 목회했던 곳, 본인이 사역했던 곳, 본인과 관계가 있었던 이런 지역에는 자기를 교보제로 제시하면서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바울이 굉장히 언변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스스로 나는 말은 잘 못한다. 하지만 글은 내가 괜찮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건 오해예요. 굉장히 수사하기 좋았다?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은 직접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바울은 몸에 고난받은 흔적들이 역력했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는 희생과 고난과 섬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저 남동쪽 하단에 있는 도시가 타르시스, 다소라는 도시예요.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데는 소읍이 아니다 그래요.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집장사, 건축업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텐트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텐트지 그때는 그게 가옥 구조였어요. 가옥 구조. 가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반영구적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때 이제 이스테미아라고 하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올림픽 하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몰려오니까 고린도에 이 집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텐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직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이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한 거거든요. 바울의 아버지가 이거 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의 아버지의 재정적인 형편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사회적 신분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해요. 어릴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 들어가서 율법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집안이 괜찮았어요. 아버지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잘 살려고 하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돌로 맞았다. 그 다음에 파선했다. 굶어 죽을 뻔했다. 강의 위험, 추위의 위험, 이런 것들에 자기가 노출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핍박을 받나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은 이런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타자를 위해 살은 거야, 타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거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빚을 진 사람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남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형적으로 일치하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너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그러면 심판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요? 왜 그분이 인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해 못해요. 말로는 뭐 인간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노래도 하고 말도 하지만 왜 그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한 공간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시냐 말이에요.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때 부목사님들은 자기가 이렇게 서서 안내하는, 그러니까 웰컴 인사를 하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회사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마 6,000명, 7,000명 되는 교회니까 거의 회사처럼 딱딱딱딱 이제 행정 목사가 정해줘요. 그때 그 자리에 포인트에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랑. 근데 계속 나를 봐. 딱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상한데? 쏴한데? 저분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교구 아닌데 왜 나한테 오지?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데 뭐 부탁하려고 오나? 막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벌써 왔어요, 내 앞에. 근데 울어, 막. 목사님. 권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 이리 와. 그래서 기둥 뒤로 갔어요. 우리 애가 입원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권사님 내 애기 없는데? 여기서 우리 애기란? 맞아, 강아지야.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글루코사민도 먹이고 그동안 잘 관리해줬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때 번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뭐 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돼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애 이름이 뭐죠? 뽀삐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뽀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눈물 닦고 들어갔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개를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는 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다.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야 맞다. 목사님, 저는 우리 뽀삐의 아픔을 알고 싶어요. 제가 개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나도 뽀삐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자기의 버림과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자기 위치를 버렸어요. 자기 누려야 할 걸 버렸어요. 그리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닮은 것 같아. 뭘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찬양할 때 여러분도 보니까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제가 나 혼자 찬양하면서 힐끗힐끗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를 알겠어. 야, 이 교회는 이런 교회로구나. 애들까지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요즘 이런 예배 공동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일어서라고 막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목사님 도가니가 안 좋은데 꼭 일어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에게 다리가 불편하시 않으신 분들만 일어나시죠. 이거 꼭 넣어라. 여러분 참 찬양 잘하고 너무 귀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 굉장히 능력을 추구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두 종류로, 전도사님들이 두 종류로 분류가 돼요.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들도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한 부류는 나시린 그룹이 있어요. 나시린. 이분들은 부모님 밑에서 잘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바로 안수 받으신 거룩하신 분들. 저 같은 그룹은 이제 돌아온 탕자 그룹에 속합니다. 회사도 좀 다니고 회사에서 접대도 좀 다녀보고 무슨 이제 이 세상 속에 조금 이제 때도 묻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그룹이죠. 저 같은 사람. 조금 늦게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니네가 목회 성공하려면 소나무는 하나씩 뽑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소나무 뽑으라는 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네. 이게 산에 가가지고 만만한 소나무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뽑힙니까? 근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쥐 흔들었는지 뽑혔네? 그 정도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 능력을 추구했죠. 막 방언을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막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놓쳤습니까? 지적인 부분을 놓친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맹목적 신앙. 이게 문제거든요. 맹목적 신앙.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계속 어떤 은사, 기적, 뭐 어떤 그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추구했었어요. 그때 차별화를 가지고 목회하셨던 두 분이 계시죠. 오카논 목사님과 하영준 목사님이었어요. 이분들이 CCC 출신이거든요. 제자 양육 공부를 갖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 획기적이었습니다. 다 온누리로 몰려가고 다 사랑의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칼세미나 온누리 교회 1:1 제자 양육. 뭐 대단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뭐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기도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해서 공부도 좀 했죠. 드디어 교회가 균형을 잡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공부, 제자 양육 말고 바로 예수를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데, 방언도 하는데, 뭘 봤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너무 사람이 180도로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가 막힌 신앙인인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 알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 저는 의도적으로 그럽니다. 제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지 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당신들 교회에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더 있냐. 나머지 다 세상인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회사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야, 너 그 회사 다닌 지 좀 됐잖아. 그랬더니. 근데 어저께 알았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제 회식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완전 예수쟁이거든요. 회사에서 완전히 예수쟁이로 소문난 친구예요. 그러면서 일도 잘하는 거. 여기 직장인들 있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선한 영향력은 일 잘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일단 던져놓고 갑니다. 제발 회사에서 큐티하지 마세요. 업무 시간에 막 큐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일을 잘해야 돼. 일은 되게 못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 하지도 마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거. 일단 일을 잘해야 돼. 이 청년이 일 잘하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야 너 이리 한 잔 받아. 나도 자식아 안수 집사야.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네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 냄새도 안 났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이 술 취하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국정원 요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아.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비밀 요원처럼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고 먹는데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만 살짝 만지면 된대. 이마를 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땡큐 감사 딱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지금 오이코스 전도 축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 합니다. 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갔더니 저보고 교회 전도지가 없다고 누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사람 얼마나 되게요? 제가 10년 해봤는데 전에 교회에서 수요 전도대 딱 한 명 오더라고. 전도지 받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교회를 찾고 있던 분인데 전도지 나눠주니까 그거 보고 오신 거지 전도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전도지 안 주셔도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도 좀 압니다. 근데 말로 고만 좀 하십시오. 우리도 압니다.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당신들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지는 내 삶이다. 아멘이에요? 최고의 전도지는 내 삶이에요.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이 나올 때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여자를 사귀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데리고 갔대요. 엄마 어때?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가고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 글쎄 엄마 괜찮지? 그랬더니 글쎄다.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직감적으로 아 엄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반대구나.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조금 지나서 이 여자는 진짜 우리 엄마가 마음에 들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근데 엄마 반응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여자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 청년이 난 장가 못 간다. 그러고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대요. 결혼 정보업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주고 회원가입을 하고 좋아하는 여성상에다가 자기 엄마 스펙을 넣었대요. 좋아하는 여성상, 얼굴, 자기 엄마 얼굴 형태 넣고 취미, 자기 엄마 취미 넣고 키, 자기 엄마 키 넣고 뭐 성격, 자기 엄마 성격 다 거기다 넣었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그런 여자가 있다고 딱 맞다고. 그래서 이제 미팅을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됐죠.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걸어와. 엄마가 오는 것 같아. 너무 똑같아. 근데 젊어. 너무 젊은 아가씨야. 근데 엄마 같아. 엄마 처녀 때 모습 같아.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엄마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러고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소개를 시켰죠.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너 어디서 이런 보물을 찾았냐.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엄마는 결혼 찬성이다.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책상을 치고 일어났어. 나는 반대다. 내가 니네 엄마 같은 여자랑 둘이 산다는 건 나는 생각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반대했고 이 청년은 지금도 혼자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이다. 나는 평생 믿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랑 조금 비스무리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내가 큐티 좀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좀 비슷해져야 되지 않나요? 동의하세요? 아멘이에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큐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에. 그 선한 영향력에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교회는 말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까? 요즘 제가 만든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카피라이터처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 가다모 교회, 가다모 교회. 벌써 괜찮지 않나요? 가다모 교회. 한번 여러분 처음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가고 싶은 교회. 이거는 잠깐만요. 가고 싶은 교회는 소문이 잘 난 교회여야 돼요. 와, 저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교회가 돼. 그 다음 뭐라고요? 다니고 싶은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도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고 너무 좋아. 그게 다니고 싶어. 그 다음 마지막 머물고 싶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비스무리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죠.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게 뭐죠? 교회 능력이라고 봐요. 어떤 교회는 다 쫓아내요. 열심히 전도해서 갖다 앉혀놓으면 다 쫓아내. 저는 그거 봤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열심히 하는 신자가 안 보여가지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만 좀 설치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고만 설치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본인은 좋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전화한 권사님이 그랬대. 야, 난 이 교회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멤버야. 내가 개척 멤버야. 너 몇 년 됐다고 이게 설치고 다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으시나요? 아니면 아무 데나 앉으시나요? 꼭 자기 앉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맞춰볼게요. 거기들 앉으시죠. 맞죠? 그렇게 보여. 얼굴에 관상학적으로 딱 신실하신 분이야. 늘 그 자리. 너무 귀하세요. 근데 혹시 1년에 한 1,000만 원쯤 내고 사신 건 아니죠? 전세는 아니죠? 상처받지 마요. 제가 지금 교회 말고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일찍 오시는데. 그날은 늦게 왔다? 그래가지고 누가 모르고 앉았어, 거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딴 데가 앉아야지. 그죠? 근데 그 권사님이 발로 찼어. 일어나라고. 내 자리야 이러면서. 전세를 내든지 한 3,000만 원쯤 내고 딱 자기가 전세를 내든지.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앉으면 내 자리지. 여러분, 교회가 능력은요,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여성 메타포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바울 신학할 때 얘기해요. 여성 메타포. 바울이 자기를 여성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유대인이 자신을 여성으로 비유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헌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나았다고 그래. 나았다. 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대조하죠. 하나는 스승이라는 단어와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스승도 가르치고 아비도 가르쳐요. 결정적 차이는 뭐죠? 스승은 너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니까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데 아비는 그러니까 어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저 단어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결정적 차이입니다. 생명을 잉태한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본 어게인하고 신자가 되면 베이비로 받고 그 베이비에게 젖을 물려서 양육하는 것을 성경적 양육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의 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분을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까지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아비가. 이 아비는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어미는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희생이에요. 여기 지금 아이들 양육하는 어머니들, 쟤네 저만큼 클 동안 얼마나 엄마들이 고생했을까?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고생하죠.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육아에 책임을 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했는데 바울이 성찬한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해롭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너희가 한다. 성찬을 왜 해롭다고 하죠? 너무 심한 표현 아니에요? 성찬식 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죽으심, 죄사함, 새 언약의 축복, 이게 성찬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책망을 하는 거죠?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성을 깨우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행위인데 성찬을 행하면서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려면 초기 예배를 좀 봐야 되는데 초기 기독교는 예배와 성찬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공동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떡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집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별도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가정교회라고 보통 말하죠. 교회가 독자적인 건물을 갖게 된 거는 4세기 이후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집, 부잣집 거기서 모였어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도 나가서 노동자들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 저녁에 드렸어요. 주일 저녁에. 해가 지고 다 퇴근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부엌시설이 없는 작은 방 한 칸에서 보통 노동자들은 살았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을 걸로 봅니다. 자, 이들은요. 집이 있고 노예도 있고 넉넉한 부잣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끝나고 거기 참석하면 밥을 좀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라도 예배 장소를 찾았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오늘 성찬이 문제가 생겼냐면 조금 늦게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사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 한 번 더 지적하는 걸 보세요. 시작. 예, 이분은 좀 이제 일 끝나고 늦게 갔더니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와인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예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혹시 다 먹었나요? 아, 좀 일찍 오지. 우리 다 먹었어. 아유, 어떻게 미안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 쪽팔려. 아우, 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갖다 먹은 사람이 누구냐? 상류층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못 기다렸어요. 야, 배고픈데 빨리 먹자. 그러면서 먼저 먹고 거나하게 취해 있었던 겁니다. 성찬은 예수로 하여금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다 이거예요. 여러분, 피가 섞인 사람을 혈연이라 그래요.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는 혈연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패밀리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거예요. 근데 성찬을 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찬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먼저 갖다 먹은 동기가 더 문제야. 읽어보세요. 내적 동기. 19절이죠. 시작. 이게 파당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을 나누어 차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말은 우월함이 인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신분 차별을 해야 쟤네들은 하층민이고 우리가 상류층인데 우리가 우월하다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적인 동기로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쟤들이랑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어떻게 겸상을 해? 이게 내적인 동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헬라식 만찬, 그 당시 만찬 문화예요. 신분과 계층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었어요. 음식과 포도주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의 신분적 계층을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많이 탄 와인, 포도주는 저급이고 물을 타지 않는 순도 높은 것은 고급으로 쳤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서빙을 했느냐? 노예가 서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이게 집이다 그러면은 1, 2층으로 보통 돼 있고 가운데 중정이 있습니다. 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중정이 있어서 비를 받았고 밑에 연못이 있었죠. 그리고 2층 저 드럼박스에 있는 쪽이 식당이에요. 부엌입니다. 축축하고 냄새 나고 나무 떼는 연기 나고 이런데 여기가 부엌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식당은 반대편 모서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음식을 가지고 저기다 누가 서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 먹은 그릇은 다시 여기다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서빙은 누가 있느냐? 노예가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헬라식 만찬을 치워버리고 주의 만찬을 가르쳐줬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호스트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이 없어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동등하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거 인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 절대 한 자리에서 밥 안 먹습니다. 남자나 여자 지금이야 이러고 앉아있지. 우리 한국교회 초기만 하더라도 알죠? 가운데 커튼 치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 기역자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모서리에 목사님. 목사님 남자 보고 여자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니컬한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교회 공동체가 한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주로 봉사를 누가 했냐? 아까 노예가 했잖아요. 헬라식 만찬에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상류층이 서빙을 한 거예요. 노예들 보고, 너희 앉아있어. 우리가 서빙할게.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앉아있어. 그리고 상류층이 서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식사 서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사람. 디아코노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집사를 뽑으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디아코노스. 뭘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빙을 했다는 거예요. 식사 서빙을. 이건 뭐죠? 낮아짐, 섬김, 희생.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자, 노예들끼리, 하층민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교회 가봤냐? 아니, 교회는 너 가봤어? 대박이야, 가봐. 장난 아니야. 뭔데? 우리 보고 앉아있으래. 그리고 우리를 사람 대접해줘. 여러분, 누가 봉사하는 줄 알아? 누가 서빙하는 줄 알아? 누구는 그 부자 있지? 그 사람이 서빙을 해. 대박.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귀족이 서빙을 하는 거야? 교회 가봐. 교회 가면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주의 만찬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역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층민들은 강력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르침이야? 이게 어디서 온 가르침이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고쳐줘가지고 여종이 점치는 거를 못하니까 고발을 당하죠. 그때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기소한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저는 이거를 주의 만찬 문화로 봅니다. 아니 어떻게 쟤네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
뭐야, 또 서빙까지 한다고? 설거지까지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로마의 우리 이거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7장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왔다. 이건 뭐냐면은 질서를 어지럽힌다, 소요를 일으킨다, 아나스타토, 경멸적 의미,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주 안에서 하나다. 주의 만찬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런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22장 27절 시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 때 저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가 디아코노스였었어, 알지? 내가 서빙했었잖아. 우리 밥 먹을 때 너희들 앉아있으라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하여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면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주님이 디아코노스 종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겼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오늘날 기존 교회에서 분명분잔위원을 장로님들이 합니다. 대단한 특권으로 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 네? 성도들한테 서빙하는 거예요. 원래 식당 가서 서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일날 돌아가면서 식당 설거지합니다. 돌아가면서 안수집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의 만찬 문화의 정신을 뒤로 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한 거예요. 헬라 문화로 회귀한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성찬식은 해롭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죠. 당신이 계약을 하면 이런 집에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집에서. 와 보세요. 부엌은 이렇게 나오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나오고요. 방 잘 뺐죠? 설계 잘했죠? 아 진짜요? 그 모델하우스 보고 뭘 그리죠?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죠. 사랑 전문가가 많아져야 되죠. 아멘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죠.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우월의식 느끼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죠. 너 왜 설치고 다녀? 이런 전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내 자리야 일어나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여기 개척 멤버야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전체 교역자가 한 60명인데 수련회를 갔대요. 버스, 관광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그냥 가면서 식당을 예약해가지고 점심을 먹게 됐대요. 목사님들이 6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식당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여기 공깃밥 좀 더 줘요. 여기 반찬 좀 더 줘요. 막 이제 하는데 서빙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중에 한 젊은 자매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글에 제가 이거 이제 SNS에서 가져온 글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자매는 흡사, 식탁과 식탁 사이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축하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서 목사님들이 밥 먹다가 저 자매 사장 딸이겠지? 저 일하는 것 좀 봐. 저렇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르바이트는 아닐 거야.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에이 아르바이트 같은데 에이 사장 딸이지 그릇 잡고 아르바이트가 뭐 저렇게 일하냐. 우리 내기할래? 목사님들도 내기해요. 커피 내기 할까? 좋아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가씨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네 일리 좀 와봐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테이블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한 부목사님 물어봤겠지. 아가씨 사장님 딸이지? 아닌데요? 아르바이트인데요?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이쪽에서 막 함성을 지르고 커피 사 무슨 일이세요? 그때 아니야 미안해요 가서 일 봐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보고 그 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렇게 일해야 되는데 당신 혹시 하나님 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당신 혹시 하나님 딸이에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보던 설교 예화집에 그런 거 있었어요. 뉴욕에서 추운 겨울날 한 아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쇼 윈도우 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의 털신이 있었던 거예요. 털신이. 발을 보니까 뭐 신발도 제대로 맨발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털신 좀 신고 싶어요. 하나님 나 털신 신음게 해주면 안 돼요. 애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귀부인이 뒤에 서서 그걸 들었어요. 얘야 털신 신고 싶은 거니? 네. 들어가서 대야 물 좀 떠다 주세요. 따뜻한 물. 애 발을 씻겼어요. 양말을 신겼어요. 저 털신 좀 가져와 보세요. 다 신겨줬어요. 아줌마가 선물하는 거야. 너 이거 신어. 그랬더니 애가 눈을 바짝바짝 뜨더니 혹시 하나님 부인이에요? 내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했는데 아줌마가 사주니까 하나님 와이프냐 이거야. 애가 어려서.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벌면 우리 성공한 걸까요? 성공이지. 일종.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사회적 성공이지. 그러면 예수 안에서의 성공은 뭘까요? 나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 모시기 참 좋았더라 교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닮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단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오른손을 들고 이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 오른손을 잠깐 듭시다. 하나님 앞에서 드는 것이죠? 네. 낮아지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른손을 든 인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강력한 교회, 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참 좋았더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부인이 많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걸어 다닐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목사님 하면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 같아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그러한 소원들 합시다. 특별한 어떤 그러한 객체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그러한 영의식이 열려서 그렇게 부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날로 확인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은 좀 그렇다 표현하기가.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많아지는 것 함께 보자고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반드시 변화가 있거든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머리 드신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뜻으로 의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전도지라고 한다면 변화된 우리 상태가, 변화된 나의 모습이 전도지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전도지 없이 14년 살아도, 그리고 선물 없이 14년 살아도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마음가짐들 꼭 함께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못이 참졌더라 교회 수준 정도 되면 변화에 대한 욕구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주님과 반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바람, 그리고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린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익숙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죄에 익숙한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소원하자고요. 저보고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꼭 듣고 싶거든요.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간간히 들어요. 저 목사는 예수밖에 몰라. 간간히 듣거든요. 근데 매사 듣고 싶어요. 아멘. 매사. 그것은 제가 알아요. 죄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내 존재를 십자가에 죽는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시간 그 기도하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오늘 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이 실제 될 수 있도록 죄에 익숙한 우리를 십자가에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깃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는 역사 꼭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자고요. 내일 오전에 우리 하늘초원 나들이 축복해 주세요. 저녁 영성 모임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 그 본받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거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영적인 자유함과 당당함, 저희들 확인합니다. 이 시대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곡해가 많은데 그 현장마다 나를 보고 예수님 바로 알으세요. 나를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으세요 라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당당함과 자유함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 흘러가는 것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거듭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없는 교통하심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당당함과 그 자유함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